목소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기 수료와 LA 포도원교회에서 있었던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주신 우리 예당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영삼 2기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가정교회로의 전환에 참여하라는 마음이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세미나의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줄은 금토 세미나와 주일 예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정보다 하루 일찍인 목요일에 LA에 도착해서 여행담으로 들어보기만 했던 LA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여유도 가져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517차로 열린 평신도 세미나에는 12개의 교회에서 모였는데, 우리 예담교회와 밴쿠버 주바라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에 위치한 가정교회 혹은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결단하여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참석했고, 대부분 목자 목녀로 이미 섬기고 계시거나 혹은 섬김을 결단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틀의 세미나 기간 중에 가장 처음 감동을 받은 것은 포도원교회 성도분들의 섬김이었습니다. 4번의 식사 시간을 위해 친교실 데코레이션부터 안내, 주방 식사 준비, 서빙 및 후식 준비까지 나이와 직분을 내려놓고 정성과 친절함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기도 했고, 감사하면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고, 가정교회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신뢰들을 통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7번의 강의 중에 5번의 포도원교회 목자 혹은 목녀분들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솔직한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맡은 목장에서 믿지 않던 목원들이 구원을 얻고 또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섬기는 리더로서 목원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목자, 목녀 개인의 성품 변화도 겪어야 했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려움들을 가져다 놓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소중함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한 목원들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믿지 않던 목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목자 목녀 자신들이었다는 고백들이 아직 목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저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숙소를 제공해주신 목자 목녀 부부는 4살짜리 딸이 있고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탐방하는 날 손수 만든 함박스테이크와 과일 등등 대접을 잘해주셔서 어김없이 또 열심히 먹으면서 정성과 섬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장에는 인턴으로 1에서 2년 정도 LA에 와서 목자님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제 또래의 자매들 2명과 다른 회사 인턴으로 일하는 자매 1명, 또 20대 초반의 형제, 그리고 연애를 각 시작한 30대 초반의 커플이 함께 했는데, 목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가정교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식사 후에 그 주에 순서인 목원이 대표로 기도하며 시작을 하고, 또 다른 목원이 미리 선정해온 찬양 2곡을 목자님의 기타 반주와 함께 부르며 진행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친구들이라 기도도 어색해하고 찬양곡도 숙지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꿋꿋이 해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찬양 후에 한 명씩 돌아가며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이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건강이나 이사 문제 등등 생활에 밀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눴던 것이 순수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중에 모이는 것과 꼭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셀모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이 모임의 목적이 비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존 신자는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한 개인 혹은 그룹의 성장을 위한 셀그룹과는 다르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포함한 2박 3일 동안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다는 가정교회의 목표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지겨워진다 싶어질 때까지. 그런데 이 세미나의 시간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와 삶보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은 가정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 VIP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해보며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과 듣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 간증자 꼴도 보기 싫어서 아예 듣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딴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렇게 불편한 그 간증 시간이 첫날 마지막 강의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매 강의 시간을 간증으로 시작하는 시간표를 보고 괜히 왔다 이기나 하고 돈이나 벌 거리라고 후회할 정도로 정말 싫었습니다. 속으로 강의만 하면 됐지 뭘 저런 걸 하나 역시 교회 세미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단 한 분을 제외한 모든 간증하는 분들이 도중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받은 하나님과 목장 식구들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부분과 또 섬겼던 목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뿐이어서 듣는 와중에 전혀 거북하지 않고 오히려 경청해서 듣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전도했다. 내가 신앙이 이 정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 같은 자기 자랑이 아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하나님 자랑뿐이었고 그 간증들에는 간증자 자신들은 보이지도 않는 오직 겸손만이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간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자, 목녀분들이 사는 것이 힘들거나 살아갈 날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거나 심지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등 자신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 즉 VIP를 섬기셨고 또 계속해서 섬길 거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목자, 목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이민생활에서 가난을 탈피하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서 이 힘든 이민생활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일만 하고 또 아끼다 못해 인색해지고 또 거기에 힘들고 지쳐서 섬김, 영혼사랑, 하나님의 마음, 비전, 사명 등은 개나 저버리라라는 생각을 가지며 신앙이 퇴보해버린 저를 돌아보며 상당히 부끄러웠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접 눈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참 잘했다고 세미나 처음과는 달리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오랜만에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가장 많이 되풀이되고 강조되었던 말은 영혼사랑이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교회에서 또 책에서 그리고 목사님과 또 집사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들으면 지겨울 정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뻔하디 뻔한 단어였지만 비행기 타고 참석한 세미나라 그런지 혹은 매 강의 시간마다 하는 간증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렸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섬김과 영혼사랑은 입으로만 떠들고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한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 생각이 철저하게 박살나버리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 신앙이 부족해서 등등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맞추기 싫어하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저의 안일한 마음에서 비롯한 변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을 때, 신앙이 성장했을 때, 물질적, 정신적 여건이 충분할 때 섬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섬김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과 여건을 주시며 내가 성장하고 겸손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에 맞는 물질적인 여건은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래도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아직 세미나에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곧 응시할, 또 제가 응시할 여러 개의 자격증 시험 폭탄들이 저를 피곤하게 하고 체력적으로 지치게 하지만 또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가끔은 넘어가고 가끔은 이겨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적인 기복이 아직도 심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가꾸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며 세미나 후기 간증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평신도 세미나에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꼭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시간표는 정말 빡빡해 보이고 힘들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또 막상 느끼는 것은 재밌고 즐겁게 다녀온 휴가의 피곤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에 먹었던 음식들이 제 인생에 먹은 음식 중에 최고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민주가 시작했듯이 저 LA 칼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포도원 침례교회에서 주최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남았던 거는 무엇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또 저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목사님이 저희한테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던졌던 질문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예배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목적이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그건 우리 개인의 목적이지 교회의 목적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저희 아까 그 광고에 나왔듯이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게 그 교회의 목적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놀랐던 이유가 이게 막 이 얘기가 목사님한테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저도 머릿속에 생각한 게 예배라는 거였어요. 교회의 목적이. 근데 이게 막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라서 놀랐던 게 아니라 제 신앙생활이 지금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 보편적인 그 교회 시스템 안에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잠겨 있었나, 갇혀 있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도 봤고 이러면서 목사님과 대화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처음 던진 그 가장 그 심플한 질문에 오답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버릇처럼 꽉 잡혀있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리고 이거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저는 최대한 그 시스템이란 말을 조금 자제할게요. 전 거기에 시스템이라는 말에 있는 억양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가정교회라는 게 그 교회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식? 교회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최선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은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억양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좀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가 느낀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좀
뭐 제가 디테일하게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느낀 것만 설명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진짜 이틀 동안 계속 몇 시간씩 강의 들으면서 조금 졸기도 했어요. 다들 많이 먹어서. 근데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하지만 제가 느낀 것만 설명할게요. 제가 느낀 걸 정리해봤는데 딱 전 3가지 정리해봤어요. 우선 사랑, 희생, 열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처음으로는 사랑인데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그 포도원 교회를 보면서 그 목자님들의 간증을 또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속으로 느낀 것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뭐 이제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은 막 우리 교회랑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전에 다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비교도 해보고 이 교회는 어떤가, 또 찬양팀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머릿속에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정말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때는 뭐 여기는 뭐 사운드 시스템이 좋다 막 이런 걸 봤었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이 교회는 참 실천하는 사랑이 진짜 많다라고 느꼈어요. 뭐 저희가 있는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 사랑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사랑, 그게 되게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간증들도 들어보고 그 목사님도 그 강의를 하시면서 간증같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서 이샘플 많이 주셨는데 진짜 실천하는 사랑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면서 저는 그래도 지난 1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많이 섬기고 했다고.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그냥 책임감으로 하지 않았나. 그냥 왜냐면 뭐 나는 뭐 청년부 총무니까, 회장이니까, 뭐 집사님이니까, 뭐 교과니까, 뭐 찬양팀 뭐니까 어떻게 보면 내 관리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정말 그 사랑의 실천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들.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머리 딱 치켜 세우고 들어갔는데 많이 수그러지고 나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연결되는 건데 희생이었어요. 두 번째 느낀 거는 희생, 그 간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희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와 진짜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목자분들이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막 한 3년, 5년 동안 고생하면서 섬기고 희생한 것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막 나름 이제 교만해서 후배들한테 얘기해줬던 게 있었거든요. 막 희생과 고생의 차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나름대로 내가 희생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막 다음날 야 새끼야 막 그러면서 고생하지 말고 희생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제 생각에 아직 그 세미나 시간에 있으면서 뒤돌아본 결과 저는 아직까지 고생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아니면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악물고 한 것들 결국은 고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진짜 희생해가면서 하는 게 그건 진짜 희생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 것들이 다 고생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다 여러 가지 선의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심지어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고생만 하나 생각이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희생과 또 저 사람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인지 희생인지가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또
마지막으로는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 뉘앙스가 가정 교회에서 최고의 열매로 삼는 게 그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를 최고의 열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제 자아를 이제 막 공격이 오더라고요. 저도 막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또 내 삶 중심에 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이 분명 열매 주신 것들도 있고 축복 주신 것들도 많은데 진짜 내가 이거를 그냥 누리고 즐겼나? 그것들을? 아니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하였나?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자님들 간증을 들어봤을 때는 자신들이 받은 많은 축복들을 쉐어를 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무슨 기복신앙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막 이래서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삐뚤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분들의 간증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영혼을 살아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더 열심히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포커스가 자기가 받은 축복과 열매들마저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구나 하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도전도 많이 됐지만 좀 진짜 많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나름대로. 저는 몰라 하도 자존심이 강한 놈이라 여러 질문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됐나?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됐나? 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내 삶, 내 미래, 내 신앙 챙기기 바쁘고 그 이상 볼 줄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삶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않고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도 감사했던 건 저도 솔직히 조금 이제 시간도 좀 빡빡하고 이사도 겹쳐 있었고 해가지고 가기 좀 귀찮았거든요, 사실. 특히 목요일날 갔어요. 너무 힘들었고 어떤 놈이 계속 이곳 가자 저곳 가자 계속 먹자고 그래서 귀찮게 그래가지고 사람 모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힘들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어쩌면은 뭐 헛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았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더럽게 겁나요.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될지는 알겠고 뭐가 옳은 것도 알겠고 뭐가 진리인 것도 알겠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의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진짜 겁나요. 이게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로서 다 같이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안 쉬운 거고 좋은 거라고 내가 속여서 가면 여러분 하다가 포기할 거라서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인데 가야 될 길이니까 가는 거죠. 질문 여러분 들어보면서 혹시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답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간증자들이 할 거예요. 질문. 아이 뭐 그런 거 왜 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설교하고 밥이나 먹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질문 없어요? 질문 너무 없는데?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네네 해수자님. 강의 시간에 안 좋았어요? 졸죠. 어떻게 안 졸아요? 좋아하는데? 졸다 깨다 해요. 안 졸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얘기해 줬는데 저도 졸았어요. 목회자 쌤이나 목세라고 있거든요. 평신조 쌤이나 평세라고 하는데 목세에서 나도 졸았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은 아예 잤어요. 나는 졸았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난 모험생이에요. 또 다른 질문. 불명제? 아니 그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뭐 드셨길래 그렇게 가보세요. 네, 가보세요. 드셔보세요. 삼계탕 중복죽에 뭐. 이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하냐면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대접하듯이 어차피 예수님 안 드시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준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하듯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담이 심하죠. 그래서 많이 먹게 돼요. 왜냐면 죄송해서. 왜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장로님급 되신 분들이 그 식당 안에서 나비 넥타이 메고 이러고 계셔. 완전히. 그러면서 진짜 서빙하듯이 해주시고 그 과일 찍어 먹는 이쑤시개 있잖아요. 나무 이쑤시개인데 거기 하나하나 손으로 그 조그만 애들 비드 넣는 거 있잖아요. 보석을 하나씩 다 껴넣어서 손으로. 그런 정성? 근데 그게 느껴져요. 과일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대접받으러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그 아까 517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1년에 몇 번씩 몇 년간 그 가정교회 연합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교회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1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해주고요. 네. 작은 교회는 1년에 1번.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그게 하나의 유나이티드 형식으로 보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 A 교회에서 1회 하면 B 교회에서 2회, C 교회에서 3회, 또 A에서 4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517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517회나 될 정도로 목자 목녀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인 그 레벨이 있다고 하면 10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레벨 101, 1인 거예요. 그분들이 10이라면. 그러니까 겁나는 일이죠. ESL 1에서 ESL 10로 넘어가도 어려운데 그죠? 우리의 성숙도를 높여야 정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내 심장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서 사람을 보자마자 사랑이 넘치고 섬겨주는 게 힘들지 않고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이거 줘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성령이 오셔서 아예 없어져 버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예담교회를 아이씨 뭐 코딱지만 한데 이거 포기하고 빨리 점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에이 저 인간 점프할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가정교회 때문에 조금 더 제 그 버퍼링 존이 늘어났어요. 버퍼링 존. 나중에 제가 버퍼링 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저는 과학과 성경을 잘 연결하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설교할게요. 오늘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거, 겁나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뭐냐고 했을 때 영혼 사랑에서 구원하는 거라고 일단 우리가 그걸 잡는다면, 여러분 제가 왜 평세나 이런 걸 보내보냐면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맛있다 안 맛있다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먹어봐야 알죠. 손가락으로 찍어보거나 눈으로 본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머리로 찍어보고 머리로만 봐요. 삶의 체험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섬김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기적인 젖산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뻗기 귀찮은 거예요. 락토즈가 쌓여서 이기적인 젖산. 뭔지 과학 얘기하지 맙시다. 나는 문과인데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그딴 건 이과랑 얘기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자꾸 사변적으로, 그래서 제가 셀모임 할 때도요, 자기의 생각을 나누라고, 제가 설교했던 거에 대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변적인 걸 나누잖아요. 자꾸 생각을 나누잖아요. 목사님 설교 이랬는데 이런 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삶은요, 저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그리하고 끝난 거예요. 삶에는 전혀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뭐만 커요? 머리만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근육이 없는 사람들, 섬김의 근육 없는 사람들, 머리만 크고 다른 사람 뭐 하는데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고 평가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높아진 사람들, 전혀 안 높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라고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평신도 가운데 더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겸손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은 겸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어디 가운데 많을까요? 퍼센트로 보면 평신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근택 목사님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사 아니에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아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삶의 근육으로 익히고 하자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 섬겨봤잖아요. 그죠? 섬겼어요.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의 섬김을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대학원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야 안에서는 우리가 섬기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자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 했을 때 뭐가 성장하는 걸 교회가 성장한다 할까요? 교회가 커진다, 성장한다고 했을 때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 건물이 멋지다, 시스템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다 했을 때는 뭐예요? 머리가 잘났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보면 아니면요, 내가 그냥 살아보면 아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하고 막상 할 때하고 다르죠. 내 취미생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좋아했었어,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엉망일 때가 있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전공을 바꾸든가 취미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게
나는 못하지만 재능도 없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면 하는 거죠. 뭐. 그건 괜찮죠. 결과는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나도 그걸 해보면서 아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옆에서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아는 걸까요? 그 사람의 삶과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여가 생활을 보면서 그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알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할 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저를 존경하세요? 제가 하는 말대로 사는 걸 보고 존경할까요? 그죠? 둘 다 존경 안 해요? 얼굴 보고 존경한다고요? 고마워요. 얼굴이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잘생겼다가 아니고 뒤졌어.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존경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책, 그 사람이 발행한 뭐 잡지 이런 거 보고서 그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고 존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그런 교회를 꿈꾸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야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이고요. 인간이 품는 거를 야망이라고 하는데 종종 야망과 비전이 중간에서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걸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걸 비전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만날 때, 비전과 야망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의 그럼 야망은 뭐냐? 그 비전으로 되기 위한 야망은 뭐냐? 우리는요, 평신도 선교사와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가슴앓이는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자기 선교를 10년, 20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녀들은 지금 뭐 홈스쿨링이나 하고 엄마 아빠 가르치고 그 후진국에 가서 거기 걸 배우다 보니까 심성은 착한데 지식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경쟁이 안 돼요. 대학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가 괜히 선교했나 라고 후회하시는 진정한 후회는 아니에요. 저를 만난 분들은 진정한 후회하시진 않아요. 근데 가슴 치면서 막 나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한 7, 8년 전부터 뭘 생각했냐면 기숙학교를 캐나다에는 목사 선교사를 증명만 하면 학비가 굉장히 싸지는 사립학교, 크리스찬 사립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그분들 자제들을 저를 믿고 맡기면 저희가 홈스테이처럼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집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좁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기숙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숙사를 해서 그분들 뭐 한두 가정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은 택도 없죠. 그죠? 렌트비도 못 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1, 2년간 쉬시다 가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커지면 건물을 커피 무스가 한 105점까지 생겨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면은요, 교회가 커지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섹션을 7개로 나눌 생각이에요. 왜 7개냐 모르겠어요. 그냥 7개로 나눠서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고 싶은데 여유는 안 되는 사람들, 그쪽에서 예배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우리 교회는 사이즈 400명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지금 40명도 안 되는데 400명 얘기하고 있으니까 웃기지. 그리고 우리 35명이에요. 아싸,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어려운 교회가 렌트 와서 자립하면 한 100명 정도 되면 자립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교회 와가지고 거기 또 자립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 우리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럴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5만 명은 돼야지 1000명, 2000명 뭐야 쪽팔리게. 그죠? 그래서 조그맣게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 가정교회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 2분, 3분 정도가 건물이 없어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거든요. 큰 교회 밑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좀 헌금도 모이고 자립할 때까지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교회 400명 정도 대형교회가 되면 400명을
캐나다에서는 대형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교회가 되면, 그 정도 되면 올해는 주일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청년부, 유소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부, 그죠? 그러면 그 조그만 교회들이 청년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소년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도 지금 없는데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테이크라고 해주는 거예요. 썸머 캠프도 같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 불입개척해서 나가실 때 다시 자기 식구들이 가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섬기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야망이고요. 하나님부터 온 비전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내 때 못하면은요, 내 후손이 하면 돼요. 사과나무는 지가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과의 열매를 맺어요. 후손을 풍요롭게 하려고 사과 열매를 맺어요. 사과 열매가 지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힌 다음에 지 가지 따가지고 지가 처먹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섬김이지, 지가 열매 맺어서 지가 따먹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항상 지가 누구 섬겨놓고 누구 배려해놓고 왜 상처받아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상처받죠. 그럼 사과나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 맺혀놓고 지가 먹겠다는 거죠. 식인사과. 호로사과. 호사. 우리는 호교 아니에요. 호로교회.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나한테 갚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섬기는 거는 뭐예요? 좋은 말로는 투자, 나쁜 말로는 뇌물. 그죠? 우리는 뇌물족이 아니고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한테 갚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끝나면 하늘의 상이 커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았잖아요. 내 상급 하나도 없어요. 내 상급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갚지 못할 사람을 우리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섬겼을 때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1, 2년만 제자인하고 시키면 헌금 많이 할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고 목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안 좋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뭔가 나와 공동체에 뭐 유익을 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변화되면 좀 우리가 편하니까, 그죠? 근데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완전히 어려운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지경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반드시 변할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예담교회에 가야 될 방향을 제가 조금 그냥 대강 말씀드렸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군요. 밥이나 먹죠. 네. 코멘트 하나. 제가 아까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 못한 거. 한 가지 느꼈던 점. 아까 교회 목적 나눴잖아요.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게.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디시전 메이킹이 그거 위주로 가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회사 같은 거를 보면 되게 맞는 말인데 굉장히 새로워서 괜히 교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건데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분란이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 심각하게 같이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는데 무슨 어떤 사람은 자꾸 A만 최고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D만 최고라 그러면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워서 힘 빼지 맙시다. 왜? 그 힘 아껴서 영원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해졌어요. 모든 게.
그죠? 안 그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워요. 피아노를 왼쪽에 둬야 되느니 오른쪽에 둬야 되느니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진짜로. 드럼을 쳐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싸운다고요. 진짜로. 아니 옛날에 진짜 드럼 문제 심각했어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완전 전통 고신축도 아닌 성결교회인데 무슨 드럼 못 치게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못하게 시켜가지고요. 내가 그 장로님 엄청 힘들었어요. 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이게 완전히 목석이야 목석 얘기하는데 전사님 얘기 맞는데요. 그래도요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왜 악기를 안 쓰냐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론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심플해져요. 영원 구원으로 하나로 다 심플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또 야 만나자 밥 사줄게 이러지 마세요. 그럼 이 새끼 왜 이러지? 미쳤나? 평상시대로 하다가 조금씩 변화되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뒤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자신도 개발 변화시키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넉넉하게 변화시키면서 주변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또 연속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영혼의 버퍼링의 존이 넓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좀 넓어야 되고 수용하는 능력이 좀 넓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칼같이 율법주의자처럼 살면서도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다른 사람 전도하기 쉬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생일입니다. 너무 귀하신 두 목사님,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과 이어받아서 계속 건강하게 부흥 성장시키셨던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개판 치고 있는 저 이렇게 통해서 그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잘 왔습니다. 이렇게 잘 왔고 그동안 또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할 거예요. 좀 더 수고할 거고 잘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교회 평생 이렇게 간증 들었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교회 대표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열망을 같이 쉐어링했고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쉐어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와 관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고 명령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때에는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 거부한다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근데 이게 무거워질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네.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내 몸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 건데 지금은 좀 여러분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짧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